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깊은 인용문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본질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영과 육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나 충동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조용하고 교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정. 이 왜곡된 강렬한 욕망은 우리 주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욕망 깊숙한 곳에까지 침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종종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자들, 즉 택하신 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아직도 부정한 생각과 싸워야 하나요? 왜 기도하고 금식하며 깨어 있음에도 이 싸움은 멈추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서 C.S. 루이스의 기독교 철학이 이 싸움에 대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는 영적 진리를 깊고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욕정과 싸운다는 것이 영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영적 의식의 증거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C.S. 루이스의 글과 사상에서 깊이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종종 이 조용한 욕정과의 싸움을 겪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각 이유는 우리가 이 싸움을 저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성품의 훈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내면의 싸움 속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화의 계단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약점처럼 보이던 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빛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해와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품기 위해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하는 사랑의 빛 아래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 느껴진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렇습니다. 구독을 통해 여러분은 매일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여정은 단 한 걸음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인간 영혼의 중대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 깊이를 담고 있는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순한 인간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장난치고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시각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만져진 자들, 곧 택하신 자들에게 삶은 더 이상 자연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을 단순한 형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원한 영혼의 거처로 인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욕정과의 싸움을 그토록 치열하고 개인적이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욕정은 단순히 잘못된 방향의 성적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일식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로 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이러한 왜곡을 감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그것과 싸웁니다. 루이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충동이나 욕망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일시적입니다. 육체적 욕망이 다른 이의 영혼을 향한 경외심을 덮으려 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내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택하신 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깨어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욕정을 마비시키고 평범하게 만들며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바로 참된 성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의식이 없는 자는 쉽게 욕정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변화를 받은 자는 내면에 다른 종류의 민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눈이 성령의 성전을 불경스럽게 바라보려 할 때 그것을 감지합니다. 생각이 길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항합니다. 종종 눈물과 기도 속에서 조용히 저항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싸움은 실제이며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피곤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가 직장에서 자극적인 옷차림을 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택하신 자는 과장스럽게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영혼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유혹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유혹을 기도로 전환합니다. 또 다른 실제 예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SNS 속 자극적인 이미지들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언팔로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습관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질 것 같은 순간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틀거나 자신의 감정을 영적 일기에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문제가 단지 이미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 안에서 작동시키는 반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욕망은 올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쾌락을 향한 욕망은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싸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육체 없는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께 달려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 영혼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지속적인 상기이다. 부정한 시선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에서의 일탈이다. 부정한 욕망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죄는 힘을 잃는다. 여전히 소리칠 수는 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릴 수는 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 안에 계신 성령은 더 크게 속삭이신다.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너는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빛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운다. 침묵 속에서도. 박수 없이도.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에게 음욕과의 싸움은 단순히 순결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외심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영혼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의 힘,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알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상상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깊은 영적 현실로 이끄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속받은 상상력은 하늘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방치되고 타락한 상상력은 지옥의 강력한 함정이 될 수 있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욕과의 전쟁이 외적으로 죄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환상에서 시작된다. 무해해 보이지만 서서히 마음을 형성하는 것들에서 시작된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십자가에 감동하고 천국을 꿈꾼다.
하지만 그 상상력 안에 육신은 왜곡된 씨앗, 이미지, 장면, 욕망을 심으려 하며 진리로 맞서지 않으면 그것들은 점점 힘을 얻는다. 루이스는 생각은 훈련시켜야 하는 병사와 같다고 쓴 적이 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부정한 욕망과 싸웠고 편지와 개인적인 글들에서 그의 상상력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승리는 억제가 아닌 대체에서 온다고 말했다. 즉,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마음을 먹여야 한다. 찬양, 기도, 성경 읽기, 깊은 묵상, 이는 일상적인 훈련이며 도발적인 이미지 하나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는 영적 훈련과도 같다. 누군가가 잠자리에 들며 환상을 떠올린다고 상상해보라. 아무런 육체적인 죄도 짓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느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분은 내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이 환상은 나를 그분께 더 가깝게 하지 않는다. 그 정직한 순간이 바로 싸움의 시작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그 싸움에 들어선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것은 영혼의 온전함이기 때문이다. 한 청년은 언젠가 이렇게 나눴다. 그는 단지 부정한 환상을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와 바꾸기 시작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이나 자신의 미래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파괴가 아닌 건설로 훈련시켰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강해졌다. 한때 넘어지던 자리가 이제는 중보의 제단이 되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환상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세계에 가두는 힘이 있다. 상상력에 의해 부추겨진 음욕은 조절 가능하고 개인적이며 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참호를 파고 있다. 그리고 그 참호는 결국 현실의 삶, 진정한 관계, 순수한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를 안다. 그들은 위험을 행위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본다.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비밀스럽게 반복해서 먹이는 것들에 의해 점차 미끄러져 간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신실한 종은 자신이 보는 것, 읽는 것, 생각 속에 들이는 것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기름진 토양이다. 그리고 거기에 심는 것은 반드시 자라난다. 뜻도 하나의 구체적인 예. 한 기독교 여성은 어떤 로맨스 영화들이 자신에게 부정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자신에게 그것을 금지하는 대신 그녀는 30일간의 엔터테인먼트 금식을 결심했다. 그 기간 동안 시편을 읽고 자신의 기도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음욕이 채우려 하던 그 공허함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열쇠이다. 음욕에 의해 타락한 상상력은 거짓된 친밀함을 제공하려 한다. 그것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평화를 빼앗는다. 반면에 선택받은 자들은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쾌락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 상상력은 놀라운 예배의 도구가 된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나르니아와 같은 세계를 창조했다.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진리를 통해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우리 마음속 가장 숨겨진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신다는 것을 선택받은 자들은 음욕과 싸운다. 하지만 그 싸움의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단지 몸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유혹의 요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용히 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산스. 선택받은 자들은 에덴을 그리워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받은 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순결함을 갈망하는 외침이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 부끄러움 없는 친밀함을 원하는 갈망. 이 깊은 욕망은 단순히 낭만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C.S. 루이스는 신학적, 철학적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항상 손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은 에덴에 대한 영적 기억이다. 그렇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더라도 선택받은 자의 영혼은 동산을 기억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던 그곳, 몸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이 순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욕에 넘어졌을 때 선택받은 자는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 음욕은 왜곡된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해 순간적인 쾌락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선택받은 자는 잠시 부정한 생각이나 행동에 빠질 수 있지만 곧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쓴맛을 느낀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에덴의 그리움이 더 크게 외치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다.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지음받았다. 한 선교사는 오랫동안 포르노 중독과 은밀히 싸웠다고 고백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는 설교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했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유혹에 무너졌다. 어느 날 새벽 눈물 속에서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나는 너의 넘어진 자리에도 함께 있다. 성령님이셨다.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였다. 그 밤부터 그는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각될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왜곡된 쾌락조차도 더 크고 깊은 기쁨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우리가 진짜 바다 여행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종종 더러운 웅덩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음욕과의 싸움은 단순히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적 싸움이다.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여정이다. 이것은 실제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매력적인 사람을 봤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되새긴다. 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야. 내 시선이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야 해. 이것은 억제가 아니다. 경외심이다. 에덴을 기억하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속된 눈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선택받은 자들은 부정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평안히 동행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생각도 견딜 수 없어진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그들은 돌아가기로 선택한다. 고백하고 부르짖고 다시 시작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에덴에 대한 그리움은 또한 선택받은 자들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꿈꾸게 한다. 그들은 일회용 관계나 공허한 쾌락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음을 안다. 그들은 깊이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희생적이며 영원한 그런 사랑을 원한다. 세상이 이것이 환상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믿기를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증거다. 바로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들은 음욕과 싸운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넘어질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동산으로. 마침내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가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 거룩한 그리움 성령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이 미묘한 불편함이 선택받은 자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그들은 약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내면의 전쟁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림자 속에 안주하지 마라. 그래서 음욕과의 싸움은 선택받은 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빛을 맛보았고 어둠은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지 알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흔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다. 그들은 언젠가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그 달콤함을 맛본 적이 있다. 기도하며 영혼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찬양을 하며 흘린 눈물,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 이런 경험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한 후에는 그것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없게 된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순결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원하신다고 썼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 몸,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욕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다. 하늘과 연결된 마음의 통신 채널에 일어나는 잡음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고통받기 위해서나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음욕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은 참을 수 없기에 싸운다. 그들은 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기도는 더 어려워지고 예배는 빛을 잃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었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어느 날 밤 죄에 넘어지고 나서 다시 기도하려 할 때 그 마음은 공허하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 죄의 더러움이 감정적, 영적 장벽을 만든 것이다. 선택받은 자는 이 벽을 강하게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정죄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이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리워해 달려간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한 남성이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성적인 죄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지만 점점 메마름을 느꼈다. 어느 날 홀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말했다. 주님, 주님이 그리워요. 그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단지 올바른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의 진지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숨겨진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기쁨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이미 맛본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을 잘 안다. 그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한 청년은 한동안 부정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자신의 경건의 시간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스스로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경을 펼쳐 읽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2일. 그는 이 구절을 매일의 기도로 삼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은 정결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한 번이라도 깊이 접한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즉시 알아차린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는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괜찮아, 누구나 그래 라고 말해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쾌락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교제를 잃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인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그들은 빛에서 멀어지는 삶보다 싸움을 택한다. 음욕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결국 거리감을 남긴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시선, 습관을 지킨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 때문이다. 그들은 한번 성소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 영혼의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의 임재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둡고 공허하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반응한다. 도움을 요청하고 금식하며 고백하고 부르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음욕을 거절하는 가장 큰 동기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갈망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갈망이 진짜일 때 더러운 샘물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5.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가 목적이 있는 곳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악마는 항상 실수를 쌍으로 보낸다. 그래서 하나를 피하다가 다른 하나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원리는 음욕과의 싸움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원수는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목적이 있는 곳, 가능성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빛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부르심을 지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이 된다. 이 맥락에서 음욕은 단순한 도덕적 함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적인 시도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숨겨진 죄만큼 한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마비시키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단지 넘어진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게 하려 한다. 그는 속삭인다.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너는 기도할 자격도 설교할 자격도 섬길 자격도 없어.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비록 넘어진다 해도 가슴 깊은 곳에 진리를 품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지만 사명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음욕과의 싸움은 단지 개인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한 준비된 마음, 숨겨진 사슬 없이 드려지는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한 목회자는 수년간 부정한 생각들과 조용히 싸워왔다고 고백했다. 어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너는 자유를 원하느냐? 아니면 강해 보이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는 믿음의 성숙한 형제들과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그는 자유가 유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려는 결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사역 중이지만 이제는 자유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바로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성, 순결, 그리고 육체의 영역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데는 깊은 목적이 있다. 단지 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과 언약, 헌신을 반영하도록. 그렇기에 마귀의 공격은 이 영역에서 그토록 치열하다. 만일 마귀가 한 지도자의 시선을, 한 청년의 마음을, 한 부부의 사랑을 더럽힐 수 있다면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싸움 너머에 더 큰 것이 걸려 있음을 직감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용한 전쟁을 치른다. 왜냐하면 자신이 넘어지면 다른 이들도 함께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음욕에 굴복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간증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래서 피곤할지라도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어느 젊은 여성 제자 훈련 그룹의 리더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녀에게 있어 음욕과의 싸움은 단지 이미지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서적 결핍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연약할 때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수가 바로 그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위로를 구할 때 그녀는 영적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그녀는 더욱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에 깊이 잠기고 다른 믿음의 여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이전에는 약점이었던 그 영역이 치유의 통로로 바뀌어갔다. 루이스는 말했다.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한 영혼의 외침이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여정 속에서 배우는 진리다. 음욕은 감각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공허가 숨어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위로, 친밀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나 이 욕망이 인식되고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원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려 한다. 너는 더럽다, 자격 없다, 패배자다. 그러나 성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정의하는 것은 이 싸움이 아니다. 예수의 피다. 너의 사명은 이 전투로 취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의 회복 속에서 다시 확인된다. 네가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 자리에 내 능력이 머문다. 가장 강한 유혹과 싸우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이기거나 이기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권위와 공감과 진리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공격한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안다. 이 싸움은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선택은 현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그들은 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지 순결이 아니라 유산이며 사명이며 영원이다. 그래서 싸움은 계속된다. 눈물로, 금식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왜냐하면 그 사명은 죄에 넘겨주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의 순간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조용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의 생각, 욕망, 유혹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마음을 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생각까지도. 나는 주님의 눈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나의 싸움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주님께 정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4. 하지만 나는 고백합니다. 음욕과의 싸움이 종종 나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나의 눈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나의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2.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5. 주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과 존중, 경외심으로, 정욕이 아닌 마음으로 절제의 열매를 주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소서.
내 육신의 충동이 아닌 하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를 강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도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나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내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음을 매일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싸움 속에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선택받은 자들이 은밀히 욕망과 싸우는 5가지 이유를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자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더 크고 더 순수하며 더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되짚어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인간 영혼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타인을 물건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들은 상상의 힘을 이해하며 많은 전쟁이 상상 속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기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에덴을 그리워하며 이 영적 향수는 그들을 창조 본래의 순수함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죄가 가져오는 침묵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도 아버지와의 교제보다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원수가 목적이 있는 곳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개인의 거룩함이 그들이 받은 부르심의 본질적인 일부임을 압니다. 이 싸움은 아무리 피곤해 보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자비와 도움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더 의도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승리는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정결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유혹보다 크십니다. 욕망과의 전쟁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사들을 단련하시는 곳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자들을 말입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는 충분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믿으십시오. 이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격려가 되는 한마디, 성경 구절 또는 경험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응답이 다른 이의 삶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순결과 변화의 여정을 더욱 깊이 파고들며 죄를 뿌리째 이기는 방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